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난 주간에 기상 관측사상 최대 폭우가 중부 지역에 내렸지요. 특별히 강남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자 강남이 물에 잠겼습니다. TV에 보니까 강남역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번화가이고 가장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한국 최고의 부촌이 강남 아니에요? 한국에서 가장 시설이 좋고 인프라가 좋다고 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1980년대에서나 볼 법한 홍수가 난 것입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얼마예요? 118.6mm. 마치 수돗물을 틀어놓은 것과 같죠. 이렇게 비가 쏟아지니까 한국 최고의 부촌이요, 번화가요, 인프라가 가장 좋은 그것도 물에 잠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 놓아도 하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인간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우리 가정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 일터와 기업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은요 1200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라고 그래요. 미국 서부 지역 약 7개 주에 물을 공급하는 미도호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미도가 엄청난 지역을 먹여 살리는 큰 호수인데 그게 말라버렸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극심한 가뭄입니다. 앞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농사를 짓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땅,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 전쟁 중에 어떤 위기가 생기는 것인지, 어떤 알지 못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지 여호수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할 때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예측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마인드 컨트롤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강해야지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장에 나가 싸울 때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현장에 나가 싸울 때 강하고 담대해진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세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도 맹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조상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살이로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이미 점령하고 있는 이민족들을 다 몰아내시고 깨끗이 청소하신 후에, 자, 내가 다 청소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들어가 살면 돼 하고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문법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신 후에 이 땅을 거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가 싸워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해라. 이 땅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안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가서 싸워서 차지해라.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무서운 일이에요. 어떻게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 출신들이 아닙니다. 노예 출신이에요. 전쟁을 할 줄 모릅니다. 무기도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농사 짓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런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도 감히 건들지 못했던 그 나라 족속들과 맞짱을 뜨라고요? 여호수아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시고서는 너희들이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쟁을 모르는 백성에게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가서 들어가, 현장에 들어가서 싸우면, 말씀에 들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면 너희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들어가라. 너희들이 어떤 수준인지 잘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백성인지 잘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잘 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가봐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 현장 속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장 속에서, 싸움의 전쟁터 그 현장 속에서 일하시고, 도전하는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그 대목이 나와요. 자, 여호수아 6장 20절.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수아 6장 20절 같이 보죠. 시작. 이에 백성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일 처음 마주한 성은 공교롭게도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 성은요, 남쪽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조차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천혜의 요새였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집트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성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하십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서 싸우지 말고 너희들은 단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제7일째는 7번을 돌았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이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러자 나팔 부는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부후 부니까 그 소리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함성을 질렀어요. 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자 여리고성의 성틀이 흔들리면서 와르르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포 쏜 거 아니에요. 미사일 발사한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만 했어요? 순종만 했어요. 소리만 질렀어요. 찬양만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6장 27절. 자, 6장 27절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체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싸우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게 되었고 그 현장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으며 그 현장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획득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 강하고 담대해질까요? 해보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공부해보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선교해보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해보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전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집구석에서 가만히 있으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일터에. 그러고 보면 우리 평신도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매주 세상 속에 나가서 지지고 볶는 삶을 살아야 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바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할 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12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시죠.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원래는 2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4절
합독할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건물이나 명성이나 인간관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먹기 살기 위하여 부유한 땅인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아내는 빼앗고 자기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당부합니다. 여보, 이집트에 가면 당신은 그냥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합시다. 실제로도 당신은 내 사촌 여동생이잖아. 그래야 나도 살고 당신도 살아.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이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이집트에 들어가자 정말 예상대로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는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집트 왕이 잠을 자는데 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야, 네가 오늘 데리고 온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 여자 건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너 죽어. 그러면서 그 집안에 엄청난 재앙을 내렸는데 아주 살이 떨릴 정도로 끔찍한 재앙을 내렸던 모양이에요. 이집트 왕이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황제인 그가 벌벌벌벌 떨면서 얼굴이 창백해진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평생 이런 두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을 호출합니다. 아브라함아, 이 여자 내 부인이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죽일 뻔하셨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 빨리 내 아내를 데리고 돌아가라 하면서 아내를 돌려주고 거기에 더하여 배상금 50억을 더해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하, 이거 봐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 왕도 벌벌벌 떨게 하는 그런 신이구나. 이집트가 섬기는 그 신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언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까요?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그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붙잡으면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속을 붙잡으면 담대해진다.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품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디냐? 바로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깨닫는 게 뭐예요? 문제 하나 없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안 와요? 끊임없이 문제가 와요. 코로나 없으면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예? 턱누나, 예? 이마누나, 뭐 코로나19, 20, 30, 별의별, 원숭이 두창, 막창, 예? 별의별 게 다 올 거예요. 가정에 자녀들 문제 없으면 그 다음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아파요. 경제적인 문제 이거 해결하면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생겨요. 인생은 전쟁입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 세균과의 전쟁, 사상 전쟁, 민족 간의 전쟁, 영적인 전쟁. 인생은 전쟁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을 갖고 가는 거예요? 거대한 무기예요? 막강한 군사력이요? 아니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강하고 담대하냐? 하나님 약속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약속을 내 약속으로 삼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끝내주죠. 덤비기만 해봐. 그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따라해 보시라고요. 아멘이 아니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 좀 사고 쳐도요? 제가 좀 잘못해도요? 수준 미달이어도요? 예,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박종인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총회 파송을 받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들어가 선교를 하실 때였는데요. 크림반도가 어떤 곳인지,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 종교 지도가 어떤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여러분, 아는 곳에 하나도 없을 때, 없는 곳에 들어갈 때 사람은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은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담대하게 그 땅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걱정이 없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암송하면서 항상 마음에 약속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암송하면, 묵상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 약속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이 약속 붙들고 그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잖아요. 크림반도에 막 미사일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묵상하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이 약속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해진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볼까요?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되면 담대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쟁 무기가 얼마나 많으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유리한 조건의 지형을 선점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싸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냐, 이 싸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냐, 이것을 확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싸울 때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하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려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책, 즉 하나님의 책을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호수아가 이런 확신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싸우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무너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질 때, 무너졌을 때, 이때가 문제죠. 이때 마음속에 왜 졌지?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잘 될 때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 쉬워요. 그런데 안 될 때, 망할 때, 병들 때, 사고 났을 때, 이때는 흔들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게 흔들려요.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이기지 않습니다. 질 때도 있어요. 이때 흔들려요. 여호수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리고성 다음이 아이성 전투인데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런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왔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의심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두려워졌습니다. 무서워졌어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문제와 싸워 승리하고, 위기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구텐베르그 성당 게시판에 95개조의 천주교를 향한 방방문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주교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천주교의 가르침은 성경과 다르니까 말씀의 본질대로 정통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교황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종교재판에 호출했습니다. 루터 본인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고 간증합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재판 현장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경의 본질을 위하여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왜요? 정통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두려웠잖아요. 그때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그때 루터가 지은 노래가 이거예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막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1절만 물으면 되게 서글퍼져요. 천하에 누가 당하냐. 쟤들은 모략을 가져오고 힘을 가져오는데 우리 망했구나. 2절 3절 계속 가야 돼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예. 이게 지금 독일의 애국가가 됐잖아요. 이게 독일의 애국가 아닙니까? 축구할 때 안 보여요? 우리는 동해 뭐 딱 끝나면 다음 독일의 국가가 울려 퍼지겠습니다. 삥삥삥삥삥삥. 못 들었어요? 아니 독일 축구 선수 외모만 본 거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세상의 화려한 건물, 세상의 정당 정치,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 이기고 담대함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물질이요? 건강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지금 내 선택이 옳은가 확신하지 못해서?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시고 주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